할렐루야.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입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면서 성도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행위와 노력으로 인정받고 의로워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구속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고자 할례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하는 이는 결국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거쳐 율법의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친히 저주를 받음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 행위나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신 자유 위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나 노력으로 인정받고 의로워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행위가 전혀 무시돼서는 안 되겠지만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 행위나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성령이 이끌려 살 때에 우리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율법주의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는 할례 문제로 가장 문제가 심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율법주의라고 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할례 받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사랑으로서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는 두려움으로 순종합니까? 사랑함으로 순종합니까?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죠. 할례와 무할례는 성도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수 없죠. 그런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누룩이 퍼지듯 전염성이 강하기에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에 의존하는 성도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두려움으로 순종을 합니까? 사랑함으로 순종합니까? 글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주님이 나를 때리겠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주님이 화내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렇게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데 어지럽고 요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베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고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구원과 관련지어 가르치는 어리석음을 풍자적으로 지적한 것이죠. 아울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이 베어버리라고 권고하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데 어지럽고 조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베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참 주일날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졌었어요. 과거에는 주일날 물건 사서도 안 된다.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된다.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의 하나의 예시였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일날 우리가 돈을 안 쓰는 게 좋겠지만 꼭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혹시 11조도 우리가 율법주의로 지키면 안 됩니다. 11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조화롭게 잘 지킬 수 있을는지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모든 말씀이 지켜지게 되고 율법은 우리에게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행위와 노력, 공로를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기복적인 두려움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종노릇하면서 늘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4장 만세반성 열리니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